말씀은 이사야서 43장 4절 한 구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의 눈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열어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아멘. 오늘 마음문이 활짝 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숙이 받아들여지고 전하는 저희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받은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유구한 축복의 계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요즘에 제가 이제 축복에 대해서 계속을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잘것 없고 연약한 우리를 왜 축복하시는 걸까? 가만 보면은 축복받을 자격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대충 조금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분에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자, 여러분 답은 의외로 간단하죠. 왜냐?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사랑하기 때문이었구나 라고 제가 관점이 다시 그쪽으로 좀 옮겨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주제잖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럼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구체적이고 또렷하게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굉장히 단도직입적인 사랑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묵상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묵상하는 동안 정말 저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아, 이 모든 게 축복이었구나 하는 게 축복의 관점으로 다시 보이니까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특별히 축복을 왜 주시는 걸까?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축복을 묵상할 때와도 똑같은 그러한 감동과 또 감사와 그러한 사랑이, 그런 행복함이 찬찬하게 몰려오더라고요. 굉장히 부드러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깊이 체감하시나요? 우리가 체감, 예를 들어서 햇볕이 따뜻하게 비치는데 우리가 그 따뜻함을 체감하는 거, 느끼는 것은 다른 문제죠. 햇볕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그 햇볕의 따뜻함을 느끼는 것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신앙생활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뭔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14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매일매일이 감격의 연속이었어요.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이 컸을 뿐만 아니라 여름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방학이었어요. 여름방학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잠을 깨고 눈을 탁 떴는데 여름에는 좀 일찍 날이 밝잖아요. 그때도 날이 일찍 이른 시간이어서 늦잠을 자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마음의 울림으로, 이게 귀로 들었던 게 아니에요. 마음의 어떤 울림으로 화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이 말이 3번 이상 울리더라고요. 정확하게 3번 이상이었죠. 3번은 제가 분명하게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어떤 나 아닌 다른 어떤
인격의 소리가 울린다는 게 저는 체험해보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울려 퍼지는데 처음 겪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단번에 알아채지더라고요. 그걸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나를 사랑할까? 나를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서 외롭고 힘든 생활을 살았는데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그냥 너무 저를 위로해주고 그 사랑한다는 말의 힘이 엄청나더라고요. 너무나 부드럽고 제 마음의 상처를 정말 어루만져 주면서 그 말이 저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데 제가 한참을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꺼이꺼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은 땅에서 발이 한 5cm쯤 붕붕 뜬 채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믿기더라고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도하잖아요. 그런 것이 저는 너무 그때서는 마음이 확 열어져서 받아들여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이고 사랑에 마치 휩싸여 사는 사람처럼 이게 붕붕 떠서 너무나 황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살았던 집 주변에 이렇게 산책로가 있었는데 그 산책로를 걷는데 그때가 이제 지금처럼 가을이었습니다. 근데 은행나무가 이렇게 노랗게 물들어서 서 있는데 그 은행나무가 참 이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행나무조차도 어머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미리 그것도 몇십 년 전에 심어 놓았구나. 참 지금 들으면 웃기시죠? 근데 그게 그때는 너무 와닿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은행나무를 심어 두셨구나.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누군가가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줬어요. 그런데 그날 음식을 먹고 와서 제가 집에 와서 엉엉 울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께도 감사하죠. 그분께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나를 먹이셨구나 하는 또 그 마음에 또 엉엉 울었잖아. 나를 이렇게 살뜰히 챙기시는구나. 그때 혼자 살았으니까 누가 나를 챙겨줍니까? 제가 밥 챙겨 먹어야지. 혼자 먹는데 얼마나 그게 찬이 근사하겠습니까? 대충 챙겨 먹고 말잖아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챙겨 먹이시는구나. 영양감 있는 음식으로. 그 사랑이 또 감격스러워서 또 울고 그때는 참 자주 울었어요. 버스 타고 가다가도 울고 그 초신자 스럽게 태어난 아이처럼 참 신선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시절 아니에요. 저도 지금 그때를 떠올리면 참 아름답게 느껴져요. 그런데 지금의 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떤가? 그때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명백히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그때보다 감격하지 않고 그때만큼 그렇게 감사해서 막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러고 있는 것일까?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오히려 그 사랑을 그냥 당연한 우리가 공기를 늘 인식하며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분주하게 움직이던 마음을 조금은 가라앉혀서 순간순간 차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곰곰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일까? 내 인생에서 지금 내 오늘의 하루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 거죠. 하나님 너무나 당연해서 자주 잊고 살고 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사랑을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체험을 떠올려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해 볼까 해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을 한번 읽어 주실까요? 야곱이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도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많이들 묵상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요. 예레미야 1장 5절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여기서는 또 심지어 모태, 엄마 뱃속이죠, 그죠? 자궁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그럼 처음부터 너를 구별하여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도장을 꽝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 아까 읽어봤잖아요. 이사야서에서. 그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을 하네요.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로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와, 이번에는 네.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십니다. 어. 하나님께서 참 이 말도 참 진한 감동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여인이 어미가 혹시라도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들을 절대 잊을 수 없어.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우리의 부모님이시니까,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돌보는 것과 같은 그것보다 더 진한 모성애, 부성애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절대 잊을 수가. 참 이 말씀도 너무 감동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내 거라고 점 찍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고 지키고 책임지시겠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오늘의 본문 들어있는 말씀이죠. 43장 2절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얼마나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키시는지는 이 말씀에 참 잘 나와 있죠. 자, 물과 불은 엄청난 위험이고 고난이잖아요. 그쵸?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면 그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덮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우리를 타지 않게 사르지 못한다고. 불이 얼마나 집어삼키는 그 어마어마한 것입니까? 근데 그 가운데를 지나는데도 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꼭 끌어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못 느낄 때 있어요. 저는 못 느꼈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려운 순간을 겪을 때 살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은 왜 대답도 안 하시고 나를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실까? 이 어려운 너무나 버티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런데 제가 꿈을 꿨습니다. 제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잘 둔한가 봐요.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 같은 분,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누군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런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꼭 끌어안아 주시고 있더라고요. 장면이. 그게 저는 이제 제 3자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그게 등장을 했어요. 근데 저게 너무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나는 사람한테 그렇게 괴롭힘 당한 적은 처음이거든요.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 같은 분이, 예수님 같은 분이 저를 꼭 끌어안고 있어줬지만 그 따뜻한 품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제가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게 바로 물과 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근데 제가 꿈을 깨고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 나의 두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그 포근한 품이 그게 체감이 중요해요. 체감이 안 됐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리로 믿으면 되죠. 체감은 안 됐을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꼭 끌어안고 있구나. 내 마음의 문제였구나. 내가 좀 더 덜 두려워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겠구나. 그러면서 그 시절을 참 잘 버텨서 여기까지 온 거죠. 자,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물과 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홍해가 갈라졌던 기적의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당시에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죽이겠다고 달려오고요. 앞에선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진퇴양난이 이때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꼼짝없이 죽게 생긴 이 상황에서 바다가 갈려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바다가 이렇게 갈라져서 물이 벽처럼 서고 그곳을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갔고 애국 군대는 물에 매장돼서 침몰당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바닷길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갈 때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됐었어요. 근데 요단강이 그때 당시에 물이 아주 첨벙첨벙 넘쳐나는 아주 물이 풍부한 그 시기였던 거예요. 그럼 이제
건너기가 얼마나 힘들잖아. 다리도 없고 그 시절에는. 그런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제사장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다리를 물을 더 밟았더니 물이 더 멈췄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마른 땅을 건너고 제사장이 다 건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땅에 착지했을 때 그때 물이 다시 흘러넘쳐 범람했잖아요. 그렇게 또 건넜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아시죠? 우상 숭배하지 이렇게 신상의 금신상의 왕을 상징하는 그 절하라고 하는 그게 안 되잖아. 우상 숭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거부했더니 그러면 뜨겁게 타오른 푸른불을 엄청 뜨거운 거예요.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 불에 이제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3명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4명이 보이냐 하면서 신기해하면서 어떻게 됐나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타지 않고 그들이 살아 돌아왔던 사실. 하나님 진짜 실제로도 이제 물과 불에서 구해주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물과 불은 우리를 죽일 만큼 위험하고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과거, 현재, 미래에. 그죠? 그들은 선택받았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지 그들만 복을 주시고 그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물과 불을 안전하게 통과하게 해주신 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한번 그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그랬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오늘부터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즘 최근 제가 뜻하지 않게 가벼운 교통사고를 2023년에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취직을 하고 복직하려면 준비해야 되니 2월달부터 가서 학교에 가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2월달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 학교를 출근하는 날, 제가 이제 오랜만에 운전대를 잡고 제가 출근하는 그 길이 되게 험난하거든요. 맨날 교통사고가 나 있는 것을 광경을 목격해요. 거의 매일. 그러니 저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로 막 차선이 많이 바꿔야 되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험악하게 운전한다는 걸 그때 저는 처음 깨달았어요. 그랬는데 그날도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이제 갑자기 버스가 난데없이 제 차를 뒤에서 꽁 들이받더라고요. 그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마음도 지금 쿵닥쿵닥한데 쉬다가 처음 출근해서 마음도 쿵닥쿵닥하고 이 길을 1년 만에 다시 운전하니까 또 마음이 쿵닥쿵닥 하는데 버스가 들이받으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버스가 막 기사가 무리하게 자기가 안전거리 안 지켰으면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가벼운 그런 접촉사고였기 때문에 뭐 제 몸은 전혀 다치지 않았고요. 근데 또 최근에는 비 오는 월요일날 제가 이렇게 차선을 이렇게 변경하려고 했는데 트럭이 1.5톤 트럭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차를 이렇게 끌고 이렇게 앞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럼 제가 얼마나 또 그날 당황했겠습니까? 안 그래도 길이 막혀가지고 늦을 것 같은데 그러한 교통사고를 2번이나 제가 겪으면서 두렵고 운전하기가 무섭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 이 길은 내가 출퇴근하는 이 길은 참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게 기적이야 할 정도로 되게 복잡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생각을 내가 지난 1년 동안 사고 없이 무사하게 다녔던 그것이 안전하게 다녔던 그것이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사고를 만나보니까 안전하게 다녔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멘. 안전하게 무사히 아무 일 별탈 없이 무탈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는 사랑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뭐 그 교통사고가 뭐 그렇게 나쁘기만 한 것이겠습니까? 뭐 저희 몸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뭐 우리 차도 뭐 곧 이게 팔아도 문제 없는 오래 타서 이제 빠이빠이 해도 되는 차니까 뭐 그건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고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정말 가슴 깊이 느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시편 4절 8절 말씀인 4장 8절 말씀인데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라는 아멘. 거죠. 여러분 오늘 안전하셨습니까? 이번 일주일 안전하셨습니까? 아멘. 운전도 하셨죠? 아멘. 바깥에 돌아다니셨죠? 그런데 봉변 안 당하고 안전하게 살았던 거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살뜰히 천군천사 불말불병거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아멘.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귀가 둔하고 마음이 둔해서 그게 잘 사랑이 안 느껴지니까 모르니까 정말 이 부인할 수 없는 확증으로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외우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 그것도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못된 사람을 목숨을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특별히 자녀가 너무 예쁘고 그렇게 정말 내 마음에 사랑스러울수록 만약에 누군가 그 자식을 조금이라도 해코지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런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죠? 보통 사랑해서는 보내주지 않을 거야. 아깝지. 내 아들이 아깝죠. 근데 너무 사랑해서 우리 없이는 우리가 배반하고 떠났지만 그런 못된 연인과도 같은 우리이지만 그 대상 없이는 살 수 없을 지경은 돼야 소위 말하면 미쳐야 사랑에 미쳐야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해요. 로마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8절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로마서 8장 32절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가 때론 마음이 둔하죠. 때론 마음이 화인 맞은 것처럼 또는 문둥병 걸린 것처럼 마음이 감각을 못할 때도 있어요. 내 생각이 감각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감각을 못하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죄의 그늘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을 받다 보니까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생각 여러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이게 내 감정이 너무 좋다거나 너무 안 좋다거나 너무 화가 난다거나 짜증난다거나 할 때도 그 감정이 실은 내 감정이 아닐 수 있어요. 거짓에게 속고 있는 그 감정일 수 있거든요. 이 거짓의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감정으로 조절하는 거를 참 잘해요. 우리 감정이 얼마나 조절되기가 쉽습니까? 우리 사람이 감정에 많이 요동되잖아요. 그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연약함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은보다도 귀하고 금보다도 더 귀한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가장 귀한 걸 주셨으니까 그 밑에 있는 좀 귀한 거, 많이 귀한 거,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다 밑에 있잖아요. 모든 것이. 그죠? 그런 것은 막 그냥 너 다 가져라. 가장 좋은 것을 주셨으니까 그 밑에 걸 뭘 재겠어요. 그죠? 아낌없이 다 주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그 본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 자신을 제물로 바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몽땅 주셨다면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더 아낄 것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낌없이 다 줬으니까 뭐 아낄 게 더 뭐 있겠습니까? 영원한 축복을 주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간단하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끼는 게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굉장히 인색하고 엄격하고 쉽게 안 주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지가 않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상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한 달이 났는데 우리는요 있죠, 아주 거만하고 때로는 멍청하게 느껴질 정도로 아유 됐어요, 지금 이 정도로 만족해요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주고 싶은 난린데 마음이 막 아이고 주고 싶은데, 그죠?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자기는 수입산 소고기 먹으면서 아이는 한우 A뿔 플러스 막 그런 거 먹인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을까요? 왜? 사랑하니까. 그 사랑은 참 측량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은 참 헤아릴 수가 없죠. 우리는 그 사랑을 감히 흉내낼 수나 있겠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역시 제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일까 하고 한번 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아, 이게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생각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기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하면서 제가 작년에 일본어를 배웠거든요. 정식으로 학원에 등록을 해서. 근데 일본어를 배우다 보니까 외국어잖아요. 외국어를 배우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유튜브도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외국어를 잘할 수 있을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습관이구나. 언어는 습관적으로 계속 써야 돼. 우리가 그 습관에 노출되면 잘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거 그냥 배우는 거니까 습관 들이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도 습관 들이는 거구나. 우리가 외국에 이민 갔을 때 습관을 바꾸는 거잖아요.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이번에도 어떤 걸 깨달았냐면 신앙생활은 결국 습관이구나. 습관의 싸움이구나. 굉장히 있죠. 단순하지 않나요? 성령 충만? 제가 성령 충만했다니까 14년 전에. 굉장히 성령 충만했어요. 와, 그때는 진짜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마음도 넉넉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사그라들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니까 현실감과 깨어나요. 와, 나의 그냥 현실은 그 습관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옛날처럼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도 습관입니다. 생각도 습관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고 체감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제가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습관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도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잠잠히 생각하면서 어디 보자. 이거 습관 변화시키는 거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 대 인간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어제가 토요일이었잖아요. 어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 아침부터 이렇게 쭉. 이제 월화수목금이 참 여러분들 요즘 학교 연장에 대해서 뉴스에서도 많이 보고 하시듯이 참 힘들어요. 저희가 체감하는 것은 10년 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진 것을 느껴요. 그런데 그 월화수목금 우리 모든 동료 교사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게 있어요. 정말 힘들다. 그들이 다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20년 된 분들도 계시거든요. 다들 한마디로 힘들다고 해요. 우리의 능력으로 애들을 케어하고 가르치기가 정말 힘든 시대가 왔다는 걸 우리는 다 체감을 해요. 그런데 월화수목금까지를 한번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토요일날 녹초가 돼요. 녹초가. 제 소망, 나의 유일한 소망은 잠자는 거. 내가 더 이상 자고 싶지 않을 때까지 실컷 자는 거. 너무 피로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런데요, 제가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그리고 늦은 아침 겸 점심, 점심이죠 거의. 그걸 먹었어요. 남편과 함께 맛있게 먹고. 배가 부르니까 또 잠이 오는 거예요. 자고 싶지 않았지만 잠이 온다 이러면서 소파에 누웠는데 그 길로 몇 시간을 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자면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어나서 이제 저녁을 차리고 이렇게 몸을 좀 움직였는데요. 근데 어떠냐면 제가 실컷 자고 나니까 몸이 회복되어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지쳤던 게 피로가 풀리더라고요.
그럼 제가 100년 만에 요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김치전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김치전을 하기 위해서 그 오징어를 샀네. 오징어를 또 넣으면 맛있잖아요. 그 남편이 오징어 묵국을 또 끓여주면 어떻겠냐 하길래 좋다, 물을 또 사자. 그래서 물을 사가지고 오징어 묵국도 끓이고 밥도 하고 김치전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안 힘들더라고. 요리가 기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요리를 즐기는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이게 100년 만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먹고 나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집밥을 오랜만에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제가 그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잠자는 내 자신이 조금 한심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피곤한데 자야죠. 그런데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고 특별히 제가 주말에 뭔가 행사가 있거나 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외출해야 되는 일 없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야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해주셨구나. 그런데 쉬는 동안 그냥 쉰 것만이 아니라 내가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하고 지친 마음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눈을 딱 떴을 때 저녁도 잘 해먹을 수 있는 100년 만에 요리도 할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요리가 그날 또 따라 또 잘 됐어요. 실패할 확률도 없잖아요. 100년 만에 했으니까. 근데 요리도 잘 된 거예요. 그게 다 사랑,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사랑으로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별거 없었잖아요. 제가 잠 많이 잤으니까 절반은 잤으니까. 근데도 그 토요일이 그렇게 만족스럽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잘했어. 그리고 또 설교도 또 작성해야 되잖아요. 어디 뭐 월화수목금은 작성할 수가 없어. 제가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요. 그냥 쉬는 게 나아. 다음 날 위해서. 이제 근데 토요일 주님 저 설교를 작성하고 싶어요. 힘을 주세요 했는데 밥 먹고 쉬었더니 잠이 안 와요. 배부르면 잠이 와야 되는데 제 체질에 안 잠이 오는 거예요. 잘 됐다. 남편이 컴퓨터 쓴다는 거 내가 안 돼. 저 설교 작성해야 돼요. 너 할 수 있겠니? 예, 할 수 있어요. 남편 저를 못 믿는 것 같았어요. 나도 나를 못 믿지. 근데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 제가 이제 축복 설교를 해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축복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해보고 싶어요. 좀 하게 해주세요. 제가 뭔 말을 잘하겠어요. 저는 좀 말씀으로 그냥 가겠어요.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좀 많이 찾아볼게요. 어쨌든 잘 쓰든 못 쓰든 어쨌든 목사가 됐으니까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하려는 욕심은 없어요. 이미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타자를 치는데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설교 쓰는 그 시간이. 그래서 남편이 너 괜찮겠니 했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사랑에 대한 설교를 쓰니까 내가 많이 생각해봐야지.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정말 할 말이 많아요. 근데 뭐 지금 내 자랑해서 뭐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지금 왜 토요일 별 볼 일 없었죠? 들어보니까 별 볼 일 없죠? 요리도 저 여자는 100년 만에 한 번 하네. 여러분은 뭐 매일매일 하시겠지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토요일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마치 주님의 사랑이 휩싸여 있는 것 마냥 연약한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설교까지 쓰게 해주신 성령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게 여러분 의도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제가 이제 남편한테 계속 물을 거예요. 여보, 오빠 오늘 하나님이 오빠를 얼마나 사랑한 것 같아? 우리 남편이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건 있잖아. 제가 이제 지금으로선 그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그때 그 사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 그 하나님 오빠 사랑하신다는 증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당연한 것을 좀 당연하지 않게 한번 바라봐 보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좀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입장을 말해보고 제 생각이니까 그죠? 뭐 제 설교니까. 여러분 만약에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쫙 받아가지고 집을 샀다. 그 집이 생겼어요. 그럼 이게 내가 산 거야.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나는 다달이 갚아 나가야 돼. 어쨌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진짜 생각하십니까? 참 솔직하게 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100%딱 생각해요. 왠 줄 아십니까? 제 생각을 얘기해요. 이건 남의 생각이 아니죠. 어떤 재정에 관련돼서 시카리 하신 분이 보기에 시카리라는 것은 일본어로 엄격하다는 뜻이에요. 엄격하신 분이 저를 생각할 때 저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쩌겠어요. 제 생각인 걸. 저는요 100% 하나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왜? 사지 멀쩡하고 정신건강 멀쩡해서 직장을 무사하게 잘 다닐 수 있는 거 잘리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거 그거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네. 내가 건강해서 또는 정말 때려치고 싶지만
내가 건강하고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또 이 직장 열심히 다녀보자.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게 마음먹게 된 것도 어떻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 나를 자르지도 않고 내가 그만두지도 않고 다달이 따박따박 무사히 월급이 나와. 그래서 내가 집 융자를 갚을 수가 있어. 그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누구가 주신 은혜인지를 깨닫는다면 그 집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선물이죠. 우리가 집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말 이상한데 듣고 보니 맞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라는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점검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입히시고 먹이시고 부모님보다 더하게 나를 어린아이 마냥 알뜰살뜰하게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챙기시는지를 여러분의 손가락으로 계속 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나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 생각을 우리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하잖아요. 안 찾고 놀면 못 찾아. 저는 열심히 찾았는데도 못 찾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 보물찾기 쪽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 어렵게 숨겨놓지 않아요. 다 펼쳐놨어. 다 가다가 발로 채면 잡을 수 있게. 근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냥 내가 잘했어 또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내가 누리고 사는 건 줄 알지만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쪽지에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보물찾기 하듯이 하루하루 물론 힘든 일이 더 많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10번 있고 좋은 일이 한 두세 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10번에 신경 쓰지 말고 두세 번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였을까? 아주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이 오렌지를 먹고 싶었는데 밥 먹었는데 후식으로 오렌지가 나왔어. 그것도 사랑이잖아. 어머나 내가 오렌지를 먹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오렌지 먹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사랑받는 자들은 얼굴 표정이 밝아요. 여유가 있어. 사랑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숙제를 내드립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보물찾기 하듯이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오늘 몇 개 찾았나? 이 많이 찾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행복도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행복은 적극적으로 찾아야지 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행복을 많이 찾는 사람은 많이 행복하고 행복을 적게 찾는 사람은 적게 행복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찾는 사람은 에이구 제가 남들보다 하나님 사랑을 더 받는지 덜 받는지 제가 알게 뭐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제가 체감하는 것은 나는 많이 받고 있어 라고 체감하면 많이 받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제가 어떤 사람 봤는데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명백하게. 자기 복을 안 세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꾸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가 봐요. 그 시기 질투가 많았어요. 그 사람은.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한테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제 자신에게도. 야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남의 거 보지 말고 네 거 봐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요한은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묻지 말고 니나 잘해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만 집중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짜 다음 주에 제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리스트 적을 수 있어야 돼. 한번 남편 아내 배틀해보세요. 야 너 이번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 자랑이 서로가 공유하면서 풍성해져. 저런 것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구나 하면서 더 풍성해지고. 혼자 살면 막 일기를 적어봐. 몇 개 적어보세요. 또 생각해보거나. 숙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습관입니다. 아멘.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던 것이 안 당연해지고 지금도 저도 안 들려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가 이 천지를 울리고 있다고 안 합니까? 그죠? 예,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의 속삭임 그 세레나데 그 아름다운 아리아가 우리 천지를 울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 듣는 체감하지 못한 우리 마음이 둔해서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지고 딱딱한 바위가 말랑말랑한 고깃덩어리 살처럼 부드러워져서 그 사랑의 세레나데가 우리 마음에 가득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받는 자로서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롭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행복하기를 바라시겠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을
감지하는 그 감각이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눈이 밝게 번쩍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마음으로 물론 듣는 거죠. 뭐 귀로 뭐 들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듣는 귀가 활짝 열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야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이 우리 마음에 항상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끊을 수가 없죠. 그것은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잖아요. 그죠? 마음을 붙들어 주고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성경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 성경을 믿고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볼까 내 인생에? 자, 그런 멋진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붙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 로마서 8장 35절 39절을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실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으며 그 사랑을 어찌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은 천지에 진동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보물찾기 하듯이 정말 많이 우리 하루의 보잘것없는 일상 속에서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가슴 깊이 체감이 되어서 정말 사랑받는 자처럼 여유롭고 넉넉하며 정말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서 그 사랑에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영원한 축복까지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